상상인의 공부경계. 글 치산 원장 스님. 장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상상인의 행리처입니까? 마치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 상상인이 서로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의 손과 같다. 상상인이란 곧 가장 수승하고 빼어난 수행자를 가리킨다. 행리처란 곧 이러한 자가 닦아가는 수행의 경계를 말한다. 일찍이 육조 해능 조사께서는 이런 말을 하였다. 더 이상 위가 없는 부처의 깨달음을 배우고자 한다면 처음 배우는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하인에게는 상상의 지혜가 있고 상상인에게는 모리의 지혜가 있다. 만약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무량하고 끝이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하인이란 곧 수행자를 상중하로 분류했을 때 하에 해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상상인이란 상에 속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상중하로 나눈다면 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설령 저 하하인이라도 상상근기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번뇌의 구름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 상상인에게는 모리의 지혜가 있다고 하였다. 무엇이 모리의 지혜인가? 모리란 없다는 뜻이고 이란 곧 의근을 가리킨다. 의근은 곧 제7식 말라식을 말한다. 의근이 없다는 것은 곧 의근의 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의근의 작용인가? 이는 곧 사량의 작용을 가리킨다. 사량의 작용이란 말라식이 아래 야식을 바라보면서 일으키는 분별작용을 말한다. 예컨대 더럽다, 깨끗하다, 옳다 그르다, 참되다 참되지 않다 등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리의 지혜란 곧 무심을 간직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옛사람 또한 말하였다. 그러자 장사 겸잠선사는 말하였다. 마치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 장사 경잠 스님은 유년 시절에 출가하여 남전 보원선사를 뵙고서 법을 얻었다.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는 것은 곧 아무런 식별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눈으로 보지만 보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귀로 듣지만 듣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목석과 같고 돌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저모래와 같아서 누가 밟고 가든 그저 묵묵하다는 것이다. 소가 밟고 가든 말이 밟고 가든 선한 사람이 밟고 가든 악한 사람이 밟고 가든 그저 묵묵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사실 죽은 사람이 아니다. 일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다 더럽다는 생각을 짓지 않고 향하지도 않고 등지지도 않는 것이다. 만약 이럴 수 있다면 어찌 무심이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만 보통의 마음이란 그러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즉각적으로 마음이 반응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다. 보자마자 듣자마자 곧장 견해를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훌륭한 수행자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마치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는 것은 곧 더 이상 눈앞의 일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 시방의 일체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옳다 그르다는 생각이 없고 더럽다, 깨끗하다는 견해가 없는 것이다. 귀하고 천하다는 사량을 짓지도 않고 희고검다는 분별을 짓지도 않는 것이다. 저 도인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 티끌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도 눈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식별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하는 작용이란 곧 사량하고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식별작용 때문에 육식과 제7식에서 평상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량과 분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다.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는 것은 곧 무심 가운데 무심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결같이 지속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마치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고 한 것이다. 다시 물었다. 상상인이 서로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의 손과 같다. 상상인이 서로 만났다는 것은 곧 두 도인이 마주했다는 것이다. 이때 이 두 도인은 무슨 얘기를 나누겠느냐는 것이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두 도인이 서로 만난다면 무엇을 주고받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면 거기에서 다시 어찌 작용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이다. 그저 시체와 같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마치 두 시체가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자 장사 스님은 말하였다. 마치 죽은 사람의 손과 같다. 죽은 사람의 손과 같다는 것은 곧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저 시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다. 서로 만나주고 빼앗기를 회오리 바람처럼 하지만 한 티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저용과 호랑이가 서로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지만 주변에서는 먼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손과 같다고 하는 뜻인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겠다. 큰 수행을 갖춘 자여. 흡사 큰 죽음에서 크게 살아난 것과 같네. 큰 기틀에 큰 작용을 얻고서 청룡이 끄는 수레에 오른다.